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2021년 8월 15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 또 기쁨, 이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히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섭 전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의 저항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총 3편의 티저 영상과 함께 또 그저께 또 어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날은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삶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꾸몄었고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김정준 목사님께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해결이 됐을까요?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것을 믿으면서 혹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든 열려 있으니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께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고민으로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요즘 따라 더 힘들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강사님으로 오셨던 김정준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원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것을 인정하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이라는 것 말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주 잘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말해주는 대로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의심이 이렇게 들어오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녁 9시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드니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기적을 보여주셔서 뭔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기적은 이런 거였습니다. 연섭아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귀로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나 그도 아니면 해본 적도 없는 외국어가 막 제 입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밤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3시가 되도록 기도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제가 바라고 기다렸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좀 실망을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에 갔는데요. 이 수련회에서 정말로 신기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창 예배가 진행되던 그 시간 저의 뒤에 앉아있던 한 여자분께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시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괴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분을 보면서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여자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20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한 결과 이 여자분은 다시금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수련회 때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났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았다. 이런 이가 일어났다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정말로 귀신을 쫓은 일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시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아파서 쓰러졌다가 안정을 취해서 다시금 회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던 저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기적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보고 감격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과연 건강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적을 간구하는 신앙은, 증거를 간구하는 신앙은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기적을 보면, 신기한 일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요, 이미 불안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바람과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고요. 물 위를 걸어가셨고요. 남에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을 눈을 보게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고요. 죽은 자를 다시 세우는 등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달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사모하라. 시작. 믿음을 사모하라. 우리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이 있을 때의 주변 이웃 나라였던 스바 혹은 시바라고 불리는 국가의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이 놀랍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지혜를 주셨고 그가 이끌어가는 이 나라가 아주 지혜롭게 아름답게 꾸려져 가고 있다는 그 소문이었습니다. 이 여왕이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이 소문을 들을 때에 마음에 뭔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도 그것을 보고 싶다. 이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마음에 열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바의 여왕은 먼 거리지만 낙타에게 보물을 싣고 금은보화를 싣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솔로몬을 만나 그 마음에 품었던 많은 고민들을 솔로몬 왕에게 물어보았고 그 대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불충분한 소문에 불과한,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그것을 듣고도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갔던 스바의 여왕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왕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이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 정말로 믿음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아니라 아직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마음이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믿음을 향한 사모함이 있나요? 정말 믿음을 향한 뜨거움이 있나요?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팔짱 끼고 증거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사모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두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 속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하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적 땅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십니다. 물속에 빠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전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하루 동안 성읍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증거로 보여줄 시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줄 시간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나가 복음을 전했다. 하루 동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악독하고 악하다고 유명했던 그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백성들 모두, 그리고 심지어 가축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회개했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증거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요나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몇 번이나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내 자신을 돌이켜, 정말로 나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팔짱을 낀 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점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안 믿어진다고 그냥 증거를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처럼 불충분한 증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나아갔던 그 여왕처럼 믿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찢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 많은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시간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우리를 믿게 할 어떤 것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한 믿음은 증거를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모하는 데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준비를 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많이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오늘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다면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역사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고등부 모든 예배와 또 프로그램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또 그저께 어제 진행된 수련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많이 위로를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받으신 이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이 신앙의 도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인 잘자를 준비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의 줄임말이죠. 매주 토요일 8시, 저녁 8시 8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문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0-5261-9944 여기 보이는 김한 전도사님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줌에서 만나서 함께 해나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